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우리가 토요일 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눴어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말씀들은 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지금 이제 며칠 할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요?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시야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그냥 읽어 나갈게요. 다 읽으면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읽어 나가면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종착점이에요. 한번 볼게요.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제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벌써 이제 주님이 지금 젖과 꿀은 땅 들어가기 전에 하는 지금 말씀들인데 진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바벨론 포로로는 70년씩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던 것처럼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돈을 의지하든지 명예를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근데 그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인생에는 역경과 고난고렴이 있어요. 그때 딱 드러나는 것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지.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 편하고 그럴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어려움 딱 치면 알아요.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잃어버리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이별을 경험하고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해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건강할 때 훨씬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근데 감사를 안 해요, 별로요. 많은 분들이요, 건강 감사원금을 하는데 언제 건강 감사원금 할까요? 병원 갔다 와서 대부분이 그래요. 병원 갔다 오기 전에는요 그렇게 큰 감사를 안 해요. 근데 병원 갔다가 오고 뭐 수술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요 꼭 감사를 해요.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감사를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정말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단 말이죠. 우리 김 목사님 쩔뚝거리며 왔을 텐데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평소에는 감사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디가 아프면 걸어다니시는 감사와. 그러니까 정말 저 집사람 저렇게 어렵게 당할 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날마다 하거든요. 하나님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그날 충대병원 갑자기 갔을 때 그때 의사는 여기를 뚫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거 뚫었으면 중환시했으면 못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위가 의사니까 제가 서울로 전화 왔죠. 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위가 그랬어요. 아버지, 의사는 수치만 보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죠. 의사는 수치로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막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떤 게 지혜롭냐고. 근데 제 마음속에 뚫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만 기다려달라고. 그 3시간 사이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병실로 들어가서 회복하고 일주일 있다가 회복하고 나왔거든요. 그냥 이거 뚫었으면 부작이 그때도 연약했던 상태인데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하죠. 요새는 그래도 저런 기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언제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람들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10명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20년 동안 저 산소호흡기 그러고 80몇 세까지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저 산소호흡기 꼽으면 몇 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20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저거 꽂고도 20년씩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이 엄청나게 위로되대요. 여러분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말씀? 희망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아침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일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40절 내 모든 경계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나무에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로는 TV를 이렇게 가뭄을 만나는데 보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땅은 다 갈라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물은 그 정말 꾸정물 같은 물을 먹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저쪽 아프리카 그쪽에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전쟁이 나면 포로로 자녀들도 다 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 해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가 몰라요. 옛날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교회 앞에서 노예를 팔아요. 아버지는 북쪽으로, 어머니는 동쪽으로, 형제는 남쪽으로 평생 못 만나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매주 헌금을 하면서 예를 들면요, 매주 한 사람씩 교회 밖에 있는 그 노예들을 사가지고요, 해방을 시켜줬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야.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줬다고.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속량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갈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천국 가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는요, 악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암도 있고, 수많은 병마와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 여러분 변하겠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옛날보다는 참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잖아요. 그런데 더 악하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보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보다 참 마음이 사람들이 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세요? 사람들이 옛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으세요? 난 아닌 것 같아요. 더 악한 것 같아요. 돈을 옛날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어려워도요, 그때는 그래도 정이 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정도 없고, 실제로 또 보면은요, 농촌이 정이 훨씬 더 많아요. 전 농촌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그래도요, 농촌에 이렇게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들어오세요, 전사님 들어오세요, 그러고 무지하게 친절해요. 근데 이 도시는 아니잖아요.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이 정도로 삭막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은 식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복음으로만 이것이 해결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이제 때로는 이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우는 거죠. 뭐 울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이 악해졌고 또 어떤 병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어제 기도받은 우리 권사님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사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제 암이니까 통증은 자꾸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몰라요, 그거요. 암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권사님, 얘기해야 된다고 어머니한테.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 쉬운 얘기로 쉬쉬하지 말고 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은 그러시대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그러면 너희들 조금 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냥 요양원으로 잘 모셔달라고, 괜찮다고, 니들이 양심의 가치 가질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를 미리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혜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식은 엄청나게 양심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거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실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갖다 나올 때마다 울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처음에 갈 땐 그래서 내가 니들 6남매를 어떻게 길렀는데 여기다 갖다 놓냐고 그랬어요. 나올 때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예. 집사람만 건강했으면 제가 모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날마다 목욕시켜야 되지. 막 오줌똥 막 지리지.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큰형수가 모셨는데 그때는 이제 큰형님도 암 걸렸단 말이에요. 큰형님도 암 투쟁하니까 큰형수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는 게 합당하다. 예. 근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마음에. 그게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리니까 어머님이 그걸 포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는요, 요양원에 가보면 두 종류예요. 예? 자식들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놔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아. 대때 따뜻한 밥 해주고 자식도 이렇게 잘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예. 김동호 목사님 엊그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자녀들에게 내가 만약에 치매 걸리면 너희들 조금도 양심의 가치 갖지 말라고,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너무나 고맙다고. 진짜 자녀들이 효도하거든요. 참 잘해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리고 정말 자기 집에 그 현관 번호도 다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 언제나 들어오고 애들 보고 싶으면 언제나 오시라고. 부모 애들이 그렇게 하고요. 요새 애들은요, 예? 그거 번호도 안 가르쳐 줘요, 부모에게. 쉬운 얘기로 나는 그건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부모를, 예, 그래서 참 애들이 너무너무 효도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정말 참 목사님 애들 잘 길렀다,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대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매 걸리면 양심의 가책 조금 더 받지 말고 아버지 잘 요양원에 갖다 놔도 괜찮다고.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잘 하는 거, 그게 은혜죠. 그죠?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43절.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44절.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불순종할 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때만 이것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존재가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먼저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고요, 남 무시하고요, 예? 반드시 그 짓을 해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의 싸움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싸움이에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요, 목이 곧아지고요, 짐으로 한 줄 알고요, 어깨가 올라가고요, 특별히 우월감을 갖고요, 남 무시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언제나 연습해야 되는 거 겸손. 신앙의 제일 요건 겸손. 신앙의 제일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겸손. 신앙의 제3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겸손. 끊임없이 겸손을 연하셔야 돼요. 모든 건 누가 해주셨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쉽게 숨 쉬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밤에 잘 여러분 주무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불면증 때문에 기도받는 분 매주 있어요.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잠 잘 주무시고 오셨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고 소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게 뚜렷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제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다. 이 얘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지옥 가니까 일단 영혼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꽃이 이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줘도 명예를 줘도 권력을 줘도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말씀을 지금 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45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치 않아서 지금 이 말씀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을 하니까 때로는 강하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너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렇지만 부모의 진심은 잘못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부모가 인격적으로 성숙을 못하면 말을 잘못하긴 해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 나가. 이게 마지막 얘기, 나가.
근데 나가라는 얘기요, 잘하라는 얘기요? 잘하라는 얘기라고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럼 그 부모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다고요. 애들을 옛날에 때리며 기르죠. 매로 종아리를 치면서. 그러면 정말요 종아리가 멍들게 때린다고요. 그리고 부모는요 그가 이제 이렇게 자잖아요. 자면요 맞으면요 이게 이러잖아요. 이러고 잔다고요. 그 종아리에 멍을 보면서 우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꾸 제가 말씀드려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축복은 14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막 저주는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들 정말 이런 저주 받지 않기를 원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며칠을 이제 나눌 거예요, 이거요.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기 보세요. 표징과 훈계가. 쉬운 얘기로요. 이 저주 니들이 불순종하면 받는 건데 니대로 좋게 쉬운 얘기로 네 자손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표징과 훈계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대로 좋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느라고 힘든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세대로 좋게 네 다음 세대는 이러한 저주받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7절.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서 잘 하셔야 돼요.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이 풍족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서두부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젖과 끓는 때 들어가서 풍족해지면 나를 버릴까 걱정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진짜 버리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풍족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풍족하면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옛날 어려울 때는요 무슨 여행을 다녀요. 솔직히 기죠? 밥 먹기도 힘든데 기죠? 그런데 이제 풍족해지니까 여행도 가거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주일도 어기며 가요. 주일 아니 근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뭐 하루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고 갔다 와요. 그러니까 옛날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도 애들 어디 못 가니까 주일 잘 지켰다고요. 풍족해지니까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일도 안 지키고 여행 떠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풍족하면 더 잘 섬길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것.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 주의를 잘 지키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자손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엄마도 뭐 그러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풍족할 때 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얼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요, 만약에 이북에서요, 저기 핵 지금 준비돼 있다고요, 이쪽으로 폭탄 쏘면요, 여러분 평생 모은 저 아파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끝나요. 그냥 폭탄 하나 떨어지면 저거 끝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런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이 남북한에. 이건 양쪽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이북에서 쏘잖아요. 부산까지 가요. 그냥 지금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의지할 것도 없고 무기를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의 힘을 의지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적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언어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악한 민족이란 얘기예요. 51절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너를 멸절시키리라.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다. 이건 진짜 이제 굶어 다 죽을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식의 살을 서로 먹는다. 근데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나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발견을 못하고 막 한 달이 지나고 그런다며요. 그럼 어떡할 것 같으세요? 그냥 죽을까요? 기록들에 보면요, 거기 죽은 사람들의 인육을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느 분이 성만찬에 대해 써놨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요 사람을 먹어요. 지금 써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군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고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저기 와서 다 포로가 됐어요. 다 애워쌌다고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은
풍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복을 선용할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복의 개념을 뚜렷하게 잘 진짜 정리를 하세요. 제일 밑바닥에 낮은 복은 물질의 복. 이게 제일 밑에 복이에요. 순식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 복이 뭐라고요? 화평의 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복이에요. 그게 더 위에 복이에요. 그 다음에 더 위에 복은 정말 심령이 깨끗하고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땅처럼 받고 순종하고, 이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은 거, 이게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요, 정도를 가는 복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도 주님이 들어가시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바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더 위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풍요하고 건강할 때는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 보니까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네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이전보다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의 법 불순종하면 오늘 본문이요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잘 붙잡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게 복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